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로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부터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말씀 안에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 삶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 속에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이라는 마음입니다. 두려움이라는 마음.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민수기 13장 1절로 14장 10절에 이르는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네 가지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 13장 14장에 나타나는 사건은 디베랴에서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을 하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기브롯 핫다하와에서 고기가 먹고 싶어서 불평하는 것이 나오고 그리고 또 하세롯에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권위를 시기하는 문제의 사건이 나온 이후에 이 네 가지 사건이 나온 후에 13장 14장으로 들어서면서 바로 12명의 정탐꾼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이 일들이 벌어지는 속에서 공통점이 뭐냐? 그거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마음이 두려워지면 믿음이 없어집니다. 믿음이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도 하나님 주신 능력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역사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현실에 속해 있는 지금 당장에 펼쳐져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모든 사건들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 금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하는 사건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진멸하시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사건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나안을 어떻든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보고자들은 2명과 10명으로 나뉘어서 각각의 다른 보고를 하게 됩니다. 하나는 도저히 우리가 갈 수 없는 땅이고 도저히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것이고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그들은 거대한 사람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렇게 비교를 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거기 실제적으로 안악자손의 후손이라고 하는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거 보면 3m에서 4m 사이가 됩니다. 이런 거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땅 가나안 땅은 그들이 살고 있다고 해서 그들의 땅이 아니라 이 땅은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입니다. 그 땅에는 뭐가 있든지 어떤 거대한 것이 있든지 아니면 놀라운 사건들이 있든지 그건 결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으면서 이야기합니다. 그 땅은 정말 아름답고 정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고 보장한 땅이니까 우리가 그걸로 들어가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사건을 보면서 이 두 부류의 보고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를 두려워하는 자들과
이 땅은 능히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담대한 자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 소리가 120만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120만이 순식간에 걱정하고 염려하며 두려워하게 됐다는 겁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전파력이 강하고 마치 코로나처럼 전파력이 강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으로 두려움에 떨게 만든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거의 다 왔다고 생각하고 막바지에 이제 마지막 정탐꾼을 보내면서 이러한 결론을 갖고 있는 이유가 뭐냐? 자기 생각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430년 포로 생활, 노예 생활 끝나고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인도하기 전에 그들이 약 40여일에 거쳐서 이미 지금 오늘 본문의 자리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들어가면 그냥 가질 수 있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에서 자기들의 생각에 빠져서 두려움에 처했다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두려움은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서 오는 것이고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이 지역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백성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인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인지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신명기 1장 22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민수기 13장의 배경이 신명기 1장에도 나오는데 여기서 이 백성들이 요청을 한 것이에요. 이 땅을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 또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정탐하고 오자라는 것이에요. 정탐할 이유도 없고 그냥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 주신 땅이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자기들의 생각에 빠져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청하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고 각 지파마다 한 명씩 12명을 먼저 갔다 오게 한 거죠. 그들이 갔다 오면서 그들은 거기서 금방 들어갈 수 있는 땅을 38년을 다시 허송세월하고 거기서 120만 원이 다 죽고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로만 시작해서 다시 120만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셔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했다는 겁니다. 왜요? 두려움 자체는 해결되지 아니하면 말살시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는 이들이 두려운 마음을 가진 결과가 뭐예요? 정탐하다 생긴 겁니다. 정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충 한번 상황 파악해보고 한번 살펴보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탐하다와 같은 의미일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냥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그 가까이에 와서 한번 엿보고 간보고 들어가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 헤브론 땅에 하나님의 약속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막벨라 굴이고 하나는 성전산이고 하나는 베들레헴입니다. 이것이 헤브론에 모여 있습니다.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르기까지 그 부부들이 장례되어 있는 묘지입니다. 그리고 그 묘지 바로 옆에 거기에 성전산이 있습니다. 이 성전산은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거기에는 바로 이삭이 바쳐진 산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좀 내려오면 남쪽으로 좀 내려오면 거기가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다 보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바라보면서 소망하고 꿈꾸며 기대했던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라는 거죠. 정탐하다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소망을 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정탐하다가 사람을 봅니다. 정탐하다 환경을 봅니다. 사람은 3m가 넘고 그리고 환경은 철옹성같이 그런 바위산 위에 세워진 산만 봅니다. 그 바위산 위에 바쳐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삭이 드려진 성전산이 있고 그리고 그 옆에 하나님의 약속이 보장되어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무덤이 있고 다시 그 옆으로 가면 거기에 이 땅에 이제 구원의 주로 오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베들레헴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약속이 보장되어져 있는 그러한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니 정탐이 실패했어요. 그리고
그 열명의 소리는 확산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헤브론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거기서 포도송이를 갖고 오고, 그리고 석류를 가져오고, 그리고 무화과를 가지고 옵니다. 포도는 얼마나 큰지, 그것이 두 사람이 멸종되었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이걸 갖다가 포도가 아닌 그러한 대추 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추 야자가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니까 그걸 것이다라고 그래요. 왜냐? 헤브론에 포도라는 것이에요. 원래 포도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열왕기 상을 보면 거기에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우연히 그쪽을 지나가다가 포도를 접하게 돼요. 그리고 돌아와서 성전에 바쳐질 포도주를 거기서 재배한 것으로 따게 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성전에 바치는 포도주를 썼어요. 그만큼 거기는 포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포도가 거기 잘 자라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헤브론의 포도는 2017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에 등재됐어요. 그만큼 여기는 포도 골짜기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맺어진 포도는 이스라엘에서는 제일 맛있는 포도주가 됩니다. 그 포도 열매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얼마나 컸느냐? 제가 사진을 보니까 지금도 재배를 하는데 사람 키보다 더 커요. 큰 거는. 그리고 여자가 두 아름을 하야만 되는 그런 포도예요. 이 포도는 V자 혹은 T자로 되어 있습니다. 나무가 둥지는 굉장히 두껍습니다. 근데 거기서 뻗어나는 정말 가늘어요. 그래서 이거를 철사로 묶던가 아니면 나무 기둥에 묶어놓지, 이게 땅으로 펴지면 포도에 떨어지면 썩어버려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매달아 놔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기술이 발달하니까 이 나무에서 저 나무 포도와 포도 줄기끼리 이렇게 묶어놔요. 그래서 포도 줄기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포도를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왜 포도나무에 그 가지가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은 포도나무에서 잘려난 가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에 맺어져 있는 그 가지인데 이 뻗은 가지가 같이 연결되어 묶여 있지 아니하면 그냥 땅으로 이렇게 축 쳐져 버리면 거기에서 썩어서 열매 자체가 맺어졌는데 썩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라는 데는 바로 이 성도와 성도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돼야 됩니다. 연결이 끊어지면 그냥 바닥에 떨어진 포도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건 먹을 수 없습니다. 썩어져요. 그래서 포도가 줄기에 가지가 여기 있어야 되는 것은 두 가지죠. 하나는 자르려서 떨어진 가지, 쓸모없는 가지입니다. 그건 아예. 근데 맺어진 줄기의 가지가 그 효력을 못 발휘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두 가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는 축 처져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가지. 이스라엘의 대부분과 유명의 정탐꾼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잘 서로 연결되어져서 서로가 보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기를 그리고 요청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을 볼 때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성경적인 관점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이에요. 이 땅은 이미 약속된 땅이고 이미 허락한 땅이에요. 그냥 발 딛고 들어간 순간 이스라엘 땅이 된다는 것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왜 못 믿어요? 두려움이 왔어요. 왜 두려움이 왔어요? 환경을 보니까. 환경을 보고 나니까 두려움이 오니까 하나님 말씀의 관점이 사라져요. 그리고 뭐가 보여요? 사람의 그러한 그 거대한 거인 사람들 혹은 높은 산꼭대기에 세워진 성읍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땅을 우리가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당연히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민수기 14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따르면 하나님 약속한 대로 기쁘게 주신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 땅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인데 그 땅을 120만 들어가지를 못해요. 왜요? 사람의 관점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관점, 바로 신앙의 관점, 성경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이 사건 속에서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두 사람 그 음성을 하나님은 들으셨다는 거죠. 왜요?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믿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쁘게 봤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야지 내가 기쁘고 내가 즐겁고 내가 유익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가 아니라 한 지휘관을 선택적으로 세워가지고 그 사람으로 함께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애굽을 누가 인도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했어요. 어떻게 인도했어요? 10가지 재앙 속에서. 그리고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어요. 그리고 만나를 먹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반석에 샘물이 흘리게 하셔서 먹고 마시게 하셔서 인도하셨어요. 그랬던 하나님의 모든 그 과거의 놀라운 역사는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왜 그래요? 두려움이 앞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못합니까? 두려움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아닌 두려움이 내 마음속에 있어서 다른 것을 믿고 다른 것을 신뢰하고 다른 것을 섬기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두려움이 앞섭니다. 매사가 두렵습니다. 행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약속은 다 두려움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오늘 이 땅이 두려운 땅이 아닙니다. 이 안악자손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하심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들 삶을 포기하려고 듭니다. 왜 포기해요? 두려운 마음 때문에. 결국 두려운 마음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우상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를 위해서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은 서서 돌에 맞는 스데반을 응원하면서 기뻐하고 서서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했어요.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이 그것을 봤어요. 돌에 맞는 고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피 흘리면서 사람들의 외치는 저주의 목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응원하시는 주님이 더 중요한 거였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이 돌로 치려고 돌을 들고 외치면서 모세에게 돌로 치려 할 때 모세 앞에서 가로막고 돌에 맞을 각오로 외치는 그들은 안악자손은 우리의 밥이라. 저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한 아름다운 땅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그 신앙을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산다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두렵지 않아요. 그러나 이 두려움을 따르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 두려움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복선으로 따라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두려움은 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면 두려움이 가득 차서 우리가 그 길을 가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이 두려움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평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지하고 따라야 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참 두려운 세상입니다. 뭘 해도 두렵습니다. 사회가 두렵습니다. 환경이 두렵습니다. 무엇을 해도 어떤 성과가 나오지가 않아서 두렵습니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코로나로 인한 여파가 여러 가지로 사람은 사람을 불신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경제는 회복되지 아니하고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그 사회는 공산화 돼가는 것처럼 암울합니다. 이러한 시대, 이런 정치적이고 먼 거고 다 바라볼 수 없는 상황,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오는 거죠. 이 두려운 상황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견딥니다.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데를 소유하고 하나님 주신 것을 갖습니다. 그러나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이 줘도 못 갖습니다. 하나님이 가지라고 손에 쥐어줘도 그걸 돌로 여기고 던져버리고 맙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바라본 땅, 우리가 바라보고 차지하려는 그 땅, 하나님의 소망의 땅, 약속의 땅, 아름다운 땅, 기름진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은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했어요. 하나님은 이미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삶들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축복을 보장하셨고 약속을 보장하셨고 소망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왜 그런데 그 앞에서 하나님을 포기하는 두려움에 빠지냐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소유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20만이 나왔습니다. 홍해도 건넜고 그리고 10가지 재앙도 거쳤고 구름기둥 불기둥 밑에도 있었고 만나도 먹었고 메추라기도 먹었고 그들은 또 반석에서 흐르는 물도 마셨습니다. 그런데 왜 헤브론 땅 앞에 와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가나안 땅을 포기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을 봤습니다. 주변을 봤습니다. 환경을 봤습니다. 무서워졌습니다. 두렵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우상이 되어 버려서 하나님의 자리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